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들의 제사는 독창적인 제사가 아니라 아마 본받은 제사가 아니었을까 라는 합리적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본받은 제사란 아버지 아담이 행하던 제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분가한 이후에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들 아벨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둘째인 아벨은 아버지가 하던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자기 방식대로 했던 땅의 소산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이게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나이 130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세 명의 아이가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5대 후에 노아 때에 사람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셋의 후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후예들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계보를 만드시겠다 하시면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아담 하나를 통하여 세상에 민족이 퍼졌던 것처럼 노아 그의 가족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노아는 단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의적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비판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비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비판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모여서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높아지려는 마음. 자, 그 탑을 언제 쌓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쌓습니다. 그러면서 높이 쌓습니다. 넓게 쌓은 게 아닙니다. 높이 쌓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비디오로 나오던 시대에 이 바벨탑 사건을 한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그래서 이제 실감나게 본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가지고 탑에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벽돌을 잡아요. 사람은 떨어져도 벽돌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네. 잠깐 이 가인의 후예가 예. 바벨탑을 쌓다 보면 홍수 때 예. 가인의 후예들이 안 죽었어요. 함의 후예. 참. 예, 예. 내가 헷갈렸어요. 예. 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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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만큼 높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었냐 그걸 내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탑을 쌓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홍수? 하나님 또 해보십시오.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 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멸망을 시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항이에요. 그래서 높이 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이면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거.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같아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시날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는데 이 시날 땅이 어디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나오죠. 네.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 이게 삼각주라고 말하는데, 여기를 가리키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서 아주 비옥한 땅. 이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예, 바벨론이야. 바벨로니아가 바벨론 구약. 근데 이 바벨론은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북부 쪽은 아가드, 남쪽은 슈멜. 근데 우리가 흔히 바벨론 말하는 것은 북부 쪽 아가드 지역의 한 도성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시날 땅으로 온 함의 후예들, 이 니무롯이 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세미라미스. 아주 젊고 예뻤답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세미라미스가 이 니무롯의 아내였는데 젊고 특별하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이 니무롯이 죽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은 내 남편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니무롯의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때 이 세미라미스가 이 아들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아들인데 자기 남편이 환생한 것이다 소개하니까 이 두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엄마와 아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만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환생, 자기 남편이 환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남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탐무즈인데 그 아들을 하늘의 신, 남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사람들로 섬기게 합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화무이잖아요. 밤의 신, 달의 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트라, 성경에는 아세라 신이 되는 겁니다. 아트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세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게 부부신이에요. 근데 예? 아스타롯이 그 얘예요? 엄마. 아내가 아세나. 아세라는 게 엄마 신이 아니라요. 아니 아스타롯. 예? 아스타롯.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말 내가 들은 적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을 대신할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탐모전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 왕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알신 그리고 자기는 하늘의 어머니 하늘의 황으로서 달신 그래서 아트라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보면은 유방이 12개예요.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 신의 이름들이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 이름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이탈리아에서는 야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 바알 신이 어디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봐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부족이 누구예요? 갈대아인.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자기가 만들어낸 제단이었을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그 믿음을 간직하던 선조들이 있었을까? 전사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 증거를 뭘로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눠준 적 있죠?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벨렉, 나홀, 르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조들 사이에서 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바알 신이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 아세라 신이 점령하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지키고 있던, 간직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그 믿음을 전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의 실체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 당신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실수로 강아지를 지나갔어요. 바퀴로. 그래서 강아지가 뿅뿅뿅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미안하다고 개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딱 하는 말, 나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강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강아지 죽었는데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당신도 죽어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다 해도 사람이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이시다. 이해되십니까? 네. 딴 데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신 계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믿음을 지켜오다가 그 특별 계시의 결정체로서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진옥신의 아들 나의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버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예. 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누리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친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죄를 받으시고 몸에서 올라오셨을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되기 가지게 되어 자기 위에 이 말씀을 17절 하늘로 저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예.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라면 종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라 너희가 오래가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찌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바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너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44절까지 시작. 항상 나를 들으신 줄 내가 알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나온 것은 물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주먹을 들고 죽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밖에 못한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거 외에도 성서 외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물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 시계, 이게 저희 아버님 유품입니다. 이게 제가 안 차고 다니다가 지난 학기 때 그때 찼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걸 마련하신 이유는 저희 아버지 돈으로 사신 게 아니고 저희 매형 돈으로 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시계를 되게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님이 한 50만 원 주고 사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럼 뭐 하려고 샀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 죽으면 며느리한테 주고 갈 게 없어서 네가 샀노라고 사다 달라고 했노라고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러면 우리 큰아들한테 뭐 남길 게 없냐. 이게 전답이야 있지만은 뭔가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형한테 나 시계 하나만 사주게.
그래서 코스트코 가서 이제 모시고 가서 사주신 게 이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설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한 2년 전부터 제가 가면 이 시계를 뺏어 주는 거예요. 저 안 받았어요. 갈 때마다 김 목사 이거 갖고 가라. 아유, 저 안 받아요. 근데 왜 안 받았느냐면은 이거 받으면 내가 줄 거 줬기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죠.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챙겨준 게 이거. 그리고 이게 안 찬 지가 한 2년 넘었으니까 이게 고장이 났었어요. 이게 고장이 난 건 아니라 건전지가 다 소진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가서 강의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빠가 시계방을 한대요. 그러면서 가져오래요. 그럼 자기가 무료로 고쳐주겠노라고. 그래서 고쳐서 지난 학기부터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나중에 매형한테 물어봤더니 20몇만 원 주고 사셨대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아버님 유품이거든요. 자, 이 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독일의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건 나는 믿는다. 그런데 신이 아니라 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마치 이 쓰레기산, 우리도 저기 가면 옛날에는 난지도가 쓰레기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골프장이고 하늘공원으로 변모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쓰레기산이 있죠. 지금도. 근데 그 쓰레기산에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치고는 아닐까? 비행기 한 대가 조립되어 있더라. 믿을 수 있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시동만 키면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라는 겁니다. 쓰레기산에 벼락 쳤다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그런 기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결과로 해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난 그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라고 본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있는 것은 창조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물을 보면서 신은 있구나. 그 신이 근데 어떤 신이다? 창조자,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인간의 양심이, 사람은 양심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 양심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양심의 원천이 있을 것이다. 그 원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창조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의식,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잘못한 것을 알아요. 법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진화했다면 동물에게서도 양심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인간도 양심 없는 사람들 있지요.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써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일일 다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 근데 그게 20대 엄마가 놓고 가서 죽었는데 알아보니까 20대 엄마와 그 죽은 딸은 유전자 관계가 친모 관계가 아니더라. 그럼 누구일까 해봤더니 외할머니하고 친모 관계가 형성되더라. 세상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근데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겠어요. 본인은 알겠죠. 뭐 때문에? 양심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양심이 불맞았다. 파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에 댄 상처 끝은 감각이 없어요. 이 화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난번에 동생이 저기 경남 거창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 데리고, 아니 막내 딸 데리고 거기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사랑 나눔 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줌마가 막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서명 하나만 해달래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상 입은 사람들을 돕는 후원 기관이래요. 그러면서 서명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말 그거 딱 하고 끝내니까 그 아주머니 딱 하는 말, 글씨를 어쩌면 이렇게 잘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글씨를 어쩌면 그렇게 잘 쓰세요? 그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한 달에 2만 원짜리 후원 회원을 가입하고 왔습니다. 말이라는 게요. 참 그래요. 그 칭찬이 뭐라고. 1년 24만 원에 계약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잘하셨어요. 한 두 구자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나보다 반이 더 커. 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지난주에 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끝내고 오는데 강의실을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선물을 이렇게 볼펜을 하나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교수님 이거 하나 쓰세요. 그래요. 뭐니? 그랬더니 지난번에 졸업식을 했잖아요. 선배들이 기념으로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갔는데 볼펜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선물 받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 이거 지난주에 선배들이 선물로 주고 갔는데요. 교수님 드리려고 하나 남겨놨어요. 이러면 아우. 그쵸?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 쓰세요. 이러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감정의 쓰레기통. 선물이 아니라 그 기분이 들더라고. 아, 그래서 참 속으로 넌 어른 되기 아직 멀었구나. 죽어도 욕 먹게.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유.
이 양심이라는 건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옳고 그름을, 성과 악을,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근데 그 양심을 누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을까? 창조자로부터 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의 산물이 인간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인 침팬지에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침팬지에게는 그런 양심의 흔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강아지를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가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반려자라고 합니다. 평생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 예, 성격이 된 거예요. 신분 상승이에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이 강아지는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줬어요. 20년 동안.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이 왔어요. 그러다가 40대에 잠깐 한눈 팔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평생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힘드니까 한눈 팔았겠지 하고 봐줘요. 그렇죠? 안 봐줘요? 뮤지엄 봐주잖아요. 네, 봐줘요. 근데 강아지는 20년 아니라 30년 키워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집주인이 그 강아지 먹을 것 준비하느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먹기 싫은 술까지 먹어가면서 기분 맞추고 집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강아지 꼬리를 밟았어요. 밟힌 강아지가 우리 주인님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일하시다가 취한 몸으로 들어오셔서 못 보셔서 나를 밟으셨구나. 내가 참아야 돼. 그리고 깡 하고 참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깽 하고 물든지 물론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도 없는 놈의 시기. 그리고 뭐 쏴붙였겠죠? 호로다시로다. 근데 강아지는 아무리 우리 반려견 아니라 반려견 스승이라 해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배치되면 깽하고 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하는 자들은 그 짐승에서 진화되어 인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더라. 이런 것을 봐서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고 그 창조하신 그 신의 성품이 양심이라는 것에 투영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론 있으면 반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신의 존재를 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 라는 겁니다. 종교성. 전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그를 따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일정을 사랑하는 순종을 얻게 하소서.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아덴이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 함께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어려워하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선악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종교성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해서도 알지만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창조물을 보고 신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종교성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 창조물은 창조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고, 양심의 원천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이 있고, 이 종교심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변증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다. 근데 그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특별 계시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된 창조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림자들이 있지요.
뭐입니까? 부활절은 봄의 절기예요. 봄의 절기. 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스프링. 스프링이 뭐예요? 솟아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절은 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들이 나무나 풀들이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되살아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 이제 결안을 주면서 이것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양심, 그리고 종교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아까 우리 이승엽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셨지요. 예, 엘 샤다이, 또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예, 또 슈바우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더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건가요? 네. 하기 싫으신가 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 번쯤 이 책에는 없어요. 별로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애정, 삼위일체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지런히 가서 또 1시 반부터 강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은 짧게 하고 속도는 빠르게 하고 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강의 가운데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네. 연결되는 것이 네. 보여주신다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이제 예정이 이제 정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전도 그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겠죠. 예,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하자면 성령께서 연계가 되겠고 그렇다면 또 예정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변증학 시간 그리고 조직 신학을 쭉 해가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셔도 기다리는 묘미 있습니다. 예. 또 그럼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네, 여러분들 점심시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대신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30분 남았지만 좀 일찍 끝냈습니다. 하나님, 이 30분의 여유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